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가 있었는데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내가 다 받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꽉 막힌 벽 같아요.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창가를 내다보며 저 멀리에 있는 소가 고개를 들고 돌담 울터리 너머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소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어서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이 형제가 알지 못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에 웨슬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소처럼 형제님도 앞에 있는 걱정, 근심, 문제의 담, 그것만 보지 말고 저 소처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도록 힘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의 담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쌓여 있어요. 그 너머에 있는, 그 담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담 너머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 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쩜 내 눈앞에 있는 문제의 담에 막혀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요, 항상 제자리 걸음 인생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걸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면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큰 담을 만났을 때에 꽉 막혀 있는 인생의 그 한쪽 구석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명한 설교자 스펠전 목사님이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길을 잃은 인생처럼 그냥 괜시리 낙담이 되었어요. 한 번은 주일 아침 시골길을 이렇게 거닐다가 작은 감리교회에 들어갑니다. 그곳은 대여섯 명이 드리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목사님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없어서 구두를 깁고 수선하는, 그리고 만드는 구두 직공이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한 소리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던 설교자가 스펠전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거기 청년, 지금 당신은 길을 잃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스펠전 목사님이 지금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하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 가운데서 빠져나왔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가 참 중요해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 가운데에 항상 근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담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희망을 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있는 담만을 보면서 근심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담 너머를 바라보며 꿈꾸는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 가운데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더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예전보다 그 삶의 형편이 안 좋아졌을까요? 먹는 것이 더 힘들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일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구두를 닦는 소년이 구두 닦을 그 신발을 찾기 위해서 항상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먹고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구두 닦기로 그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매일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발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땅을 쳐다보는 사람은요, 땅의 것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영의 것을 먹고 삽니다. 미래를 쳐다보는 사람은요, 미래에 내게 다가올 큰 은혜와 꿈 때문에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는 않습니까? 이사야가 쓰여질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합니다.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에 마음껏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바람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먹고는 살았는데 진짜 행복은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에 대한 희망은 없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는 희망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 밝은 낮입니까? 어두운 밤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 것입니다. 먹고는 살만합니다. 그런데 자꾸 삶이 힘들어집니다. 내 입에는 불평과 불만, 불안하고 짜증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보여지는 부분들도 그래요. 자연재해가 날로 달로 많아집니다. 홍수, 가뭄, 더위, 추위, 우박들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과학은 더 발전했으면 자연재해를 더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가 쓰여진 그 당시의 모습, 그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던 너희들,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절기에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우리의 절기 시온성을 보라. 절기라는 것은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항상 모였어요.
그리고 그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절기다라는 것은 모이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것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예배로 모여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시온성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성은요, 단순히 당시의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이었어요.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보라, 그런 시온성을 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온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삶에 지쳐 공고한 이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요, 지금 우리도요 힘들고 지쳐요.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매일 피곤해 지쳐서 잠들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새 예루살렘 천국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성도의 모임, 예배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왜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다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 시온성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온성,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시온성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지금 우리의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어도요, 내일의 꿈이 있다면 오늘 힘듦을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을 수 있어요. 시계를 거꾸로 세워놔도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전역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을 품고 지금 어려움을 내가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행복한데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을 향한 꿈을 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꿈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꿈은요, 교회 밖에서도 꿀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 아니어도 꿀 수 있잖아요. 그죠? 꿈은 내가 꿀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밝은 뭔가를 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꿈꾸라 하야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꿈을 꾼다고 교회 밖에서 예배 시간이 아닌 곳에서 꿈을 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어떻게 꿈꾸겠습니까? 내 실력, 내가 얼만큼 노력하는 것,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계산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꿈꿀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를 통해서 꿈꾼다는 것은요, 내 힘만으로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고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당하여 있는 이 환경 뛰어넘어요, 안 뛰어넘어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꿈꾸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꿈꾸는 것은 내 능력의 범위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내 앞에 있는 지금 문제의 벽, 장막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것, 예배를 통해서 꿈꾸는 것,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위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지쳐있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런 인생 가운데에 지쳐있다면 예배 가운데에 나와서 이곳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꿈꾸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함께 힘입어서 꿈꾸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꿈꿀 수 있는 자리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자리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캄캄한 인생 가운데 나 혼자 달랑 있는 자리에서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요, 꿈꾸는 자리예요.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시온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푸른 풀밭, 어떤 물가로 이끌어 주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는 시온성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승리자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요, 재판장이에요. 그분이요, 심판의 기준을 세우는, 율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승리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때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뿌듯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구원자이신 주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흥분을 가라앉혀서는 안 돼요. 예배가 끝나면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큰 미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배를 마치면 그 감격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옵니까? 예배는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승리자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판사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나라의 법을,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 왕이에요. 그 재판장이면서 국회의원이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내 아버지 되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 아들이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통치자가
나를 구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승리자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재판장이요 율법을 세우시는 분이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사슬에 매인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승리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째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승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지금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자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온성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너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꿈꾸는 거예요. 또한 시온성을 바라보는 것은요,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통해서 꿈꾸고 승리자임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온성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보라는 것은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시온성을 보라, 시온성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온성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자임을 확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 또한 승리를 허락하시어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